아가서 5장 2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아가서 5장 2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태로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밑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아멘. 오늘은 관계를 회복합시다. 관계를 회복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오후 시간까지 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관계를 회복합시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대인 관계를 하다 보면 늘 우리 안에 갈등이나 다툼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았던 관계도 시간이 지나면서 소원해지기도 하고 또 심지어 깨어질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관계는 우리가 이 사람들과만 맺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사회적인 존재인과 동시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도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때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무 좋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 너무 사랑스러울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싫고 또 부담이 되고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또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으십니까? 오늘은 우리 안에 깨어진 관계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사람이든 또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이든 그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깨어진 관계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합시다. 관계의 회복을 위해 노력합시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아무리 좋은 관계도 또 아무리 친한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또 배려하고 희생해도 우리 둘 사이에 오해가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이 예전과 지금이 달라졌다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친한 사람들과 주로 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변했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자신을 참 소중하게 대해주고 소중하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나랑만 가장 가깝고 친하게 지냈는데 지금은 다른 사람과 더 가까워 보일 때 우리는 섭섭한 감정이 들게 되고, 그러한 감정이 쌓이다 보면 그 사람과 결국에 싸우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이 결혼한 부부가 사소한 문제로 싸우는 장면, 갈등을 빚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아가서 5장 2절에서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아멘. 아멘.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남편이 아내를 찾아온 상황입니다. 요즘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집에 들어갈 때 뭐만 누르면 들어갈 수 있죠? 네, 번호키만 누르면 들어갈 수 있고 번호키가 없어도 우리가 열쇠만 열면 언제든지 우리가 쉽게 집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집안의 번호키나 자신의 집안의 열쇠는 자신이 다 알고 있고 소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안에 있는 사람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 밖에 있는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을 열어달라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비도 맞았고 이슬도 젖었고 내가 빨리 집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 그 아내가 잠에서 덜 깨었기 때문이죠.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3절에 보시면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느냐. 내가 발을 씻었는데 어떻게 다시 더럽히겠냐.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다시 일어나서 문 열어주기가 참 귀찮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고 이렇게 귀찮아하면서 빨리 움직이지 않는 시간을 지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남자가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문을 열어달라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여인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잠이 깨었죠? 그래서 이제 문을 열어주려고 움직입니다. 그런데 때는 이미 늦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남편은 여인이 꾸물거리는 그 시간을 참지 못하고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서 이 사건을 보시면서 누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누가 잘못했습니까? 둘 다. 네, 아주 현명한 대답하셨는데 둘 다. 네. 평소에 잠이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이 아내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자다 보면 일어나기 힘들지, 깨기 힘들지. 그리고 이 기다리지 못한 남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고 참 마음이 쪼잔하다. 조금만 더 기다리지 뭘 그렇게 보채다가 성질이 나서 돌아갔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격이 급한 사람들 또는 이 밖에서 무언가 기다려본 사람들, 이렇게 힘든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이 아내의 행동에 화가 나죠. 조금만 더 빨리 움직였으면 남편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참 그 여자 왜 그렇게 꾸물거렸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한 가지 동일한 사건을 보더라도 우리의 시각에 따라서 우리의 성향과 성격에 따라서 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삶에도 이 사소한 문제가 찾아왔을 때 나와 상대방의 이 다른 시각과 견해와 또 다른 성격과 성품으로 인하여서 다투고 싸우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일입니다. 1년만 지나도 3년만 지나도 5년만 지나도 그 당시에 내가 왜 그렇게 싸웠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생각될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자주 일어나죠. 여러분 부부들이 주일날 자주 싸우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남편들은 교회 빨리 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왜요? 남편은 머리만 감고 스킨로션만 바르면 나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여자 집사님들 어떻습니까? 옷도 골라야 하고 선크림도 발라야 하고 화장도 해야 되고 남편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합니다. 혼자 나가서 막 기다리고 있죠. 나중에 온나 막 그러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과 싸우는 것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부모 세대가 보기에는 정말 별일이 아닌데 우리 자녀들이 자꾸 그러한 것 사소한 것에 집착하고 목숨을 걸 때 우리가 그 자녀들과 이 감정 다툼 또는 싸움을 하게 된다는 거죠. 저희 집에서도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저는 아이들에게 주로 걸어 다니기 편한 운동화를 신기기를 좋아합니다. 사람이 가장 이 발이 편해야 이 몸이 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를 갈 때 운동화를 신어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 두 딸들이 꼭 뭘 신고 싶어 할까요? 네, 구두를 신고 싶어 합니다. 구두가 딱 둘이 하나씩 딱 있는데요. 둘째는 언니한테 물려받은 그 구두가 있는데 뭐 무조건 아무튼 구두를 신겠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된다 그러죠. 안 된다. 운동화 신어라. 운동화 신는 게 발이 편하다. 그리고 10번 싸우면 제가 한 8번은 제가 이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가 볼 때는 발 편한 게 최고 좋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이 생각할 때는 뭐 예쁜 거 신고 싶고 구두 신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 가운데 또 이웃들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믿었던 관계, 믿었던 사람들과 틀어지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정말 믿고 신뢰해서 비밀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또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사람만큼은 내 편을 들어줄 거야, 내 형제들 중에 누구만큼은 내 편에 설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을 때 우리가 정말 그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싸움이 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잘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길이 막 열리고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삽니다. 하나님 너무 좋다고, 하나님 선하신 분이라고, 나에게 이런 복을 부어주셨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때,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을 때, 뭔가 계속해서 고난의 이 역경 속에만 계속 담구어 두실 때 우리는 당장 하나님께 따지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싫어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늘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적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에게 좋은 행동을 하거나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거나 나에게 이득이 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그 관계를 정리하고 그 사람과 멀어지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고 우리도 계속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죠. 그러나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더 이상 필요 없어 하더라라는 거예요. 나에게 예수가 이제 필요 없어, 나는 이제 교회 안 다닐래. 그러고 교회 공동체를 떠나시는 분들은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판단과 이러한 가치관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편을 들어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도 버리고 그 관계를 정리해 버리더라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이러한 갈등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두고만 볼 것이 아니라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애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 안 보고 살면 되지, 나 하나님 안 믿으면 되지, 교회 안 다니면 되지,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과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관계를 잘 맺어야 하고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인이 떠나간 남편을 위해서 어떠한 행동을 합니까? 우리 아가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 안에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아멘. 이 여인은 밤늦은 시간에 남편을 찾아 나섭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고 그 관계의 회복을 원했기 때문에 남편을 찾아 나섰다라는 거죠. 그런데 찾아 나서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맞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이 파수하는 자들에게 겉옷을 뺏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냐면 그 당시에 이 밤늦게 돌아다니는 여성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호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을 조금 안 좋은 말로 하면 몸을 파는 여성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을 막대해도 된다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인이 혼자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며 사람들이 때리기도 하고 옷을 빼앗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 시대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겠죠. 왜냐하면 그 시대에 살았으니까. 그런데 그 여인이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남편을 찾아 나선 이유가 무엇이냐? 그만큼 그 관계 회복을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보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좀 말해달라고. 내가 너무나 그 사람을 찾고 있고 사랑하고 기다리고 있고 회복하기 원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도 깨어진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나 이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애쓰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그 사람의 상처를 지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가서 용서를 구하고 또 화해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것보다 사실 중요한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이 존재의 가치 가운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형제와의 관계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과 화목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두 가지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다 보면요, 이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또는 가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피해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상처를 받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억압을 당하고 욕을 듣고 또 직장 상사에게 함부로 대함을 당하고 이웃들에게 우리가 해코지를 당하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에게 용서해야 한다. 용서해야 된다. 우리 마음속으로 용서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가해자가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가해자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원치 않든 원하든 그 사람에게 우리가 상처를 줄 수 있다라는 거죠. 말로 인하여 줬든지 태도로 인하여 줬든지 행동으로 인하여 줬든지 그 사람을 우리가 상처 주고 무시하고 또 우리가 그 사람을 비하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 마음에 상처가 생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 증오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사람 용서해야 하는 것이고 혹여나 우리가 상처 준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며 그 사람과 화해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온가족 예배 때도 살펴보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구원해 주시고 만나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죠. 또 하나님께 무언가 섭섭한 일이나 마음이 생기게 될 때 그 관계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관계가 깨어짐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복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기싸움을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기싸움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니다라는 거죠. 결국은 누가 이기십니까? 누가 이기시죠? 하나님이 이기시죠. 왜요?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하나님이 오르시니까요. 하나님이 힘이 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르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이기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낮은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힐 때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 통해서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 붙어 있어야 하나님 안에 거해야 열매 맺는 삶을 산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릴 때, 하나님과 끊어져 버릴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회복할 때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존심보다 중요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 참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자존심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히 낮아져서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깨어진 관계가 있으시다면 정말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시고, 그래서 그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깨어진 관계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사랑하고 친한 사람들과도 관계가 깨어질 수 있고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심지어 누구와도 일어납니까? 하나님과도 일어난다라는 거죠. 하나님과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주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늘 우리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우리 편 들어주시지 않고 우리를 섭섭하게 하시고 우리 기도 들어주시지 않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정리하려 하고요, 사람들과도 우리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그 관계를 정리하려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깨어진 관계를 경험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애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화목하라고 하십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이웃들과 화목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며 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깨어진 관계가 있으시다면 가족들과 또는 친구들과 또는 하나님과 또 이런 관계를 지금 유지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정말 그 문제를 잘 해결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그 사랑 함께 찬양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혹시나 우리 안에 깨어진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 관계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에 붙어 있으므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이곳에 불러주시고 이곳 시간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우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늘 자기를 주시고 아버지 죄인된 본성 때문에 아버지 관계에 깨어있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본성을 하나님 인정하면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 인정하지 않도록 하나님 그 사랑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는 때마다 아버지 그 관계를 원하며 노력하는 우리들 되기를 그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무릎 꿇고 회개하며 하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회복되게 사랑 아버지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졌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용서하고 하야하며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만, 그 사랑 안에 거할 때에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보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열대가 계시는 열대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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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모든 관계들이 부욕해 하는지, 아버지 다시금 회복해 그 사랑 얼마나 아버지 매이지 않게 크고 아버지 매이지 않게 아버지 하나님 풀어주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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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관계들이 깨어질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죄인인지라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또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언제나 그 관계가 불안하고 또 늘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생각하다 보니 그 관계가 자주 깨어짐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해야 하지만 아버지, 우리 죄를 합리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관계가 깨어질 때마다 그 관계 회복을 위하여 애쓰며 노력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이들과 깨어진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과 화해하고 화목하며 또 용서하며 용서를 구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함으로 주님 주시는 복과 은혜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